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2절까지 나라를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요셉입니다. 나라를 건축하는 그리스도, 그 상징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형들과 시간을 가졌죠. 처음에는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고, 형들은 혹시 우리가 잘못 올무에 걸릴까 봐 걱정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컵을 그 자루에다 넣어서 또 시험을 했고, 세 번째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고, 노인 아버지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유다가 이 베냐민을 돌려주시고 저를 볼모로 잡으세요. 만약 베냐민 우리 막내 동생이 못 돌아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 죽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비니까 요셉은 그동안 억제해오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어서 방성대곡하고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당의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밝혔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는 자기의 감정을 수없이 이렇게 억누를 수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걸려서 자기를 밝혀야 되지 그냥 바로 밝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인격을 보면 은은하잖아요. 절대 막 강렬하고 이러지 않고 은은하게 오시다가 어쩔 때 한 번씩 확 이렇게 강렬하지. 목사님 소리 지르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몇 번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정말 통제된 인격이라는 얘기죠. 자기 감정을 너무 막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또 너무 또 숨기지도 않고 마지막에는 쫙 드러내시고. 우리가 사람의 사랑도 은근해야지 깜짝 사랑 영이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깜짝 사랑 영이별이다. 너무 사랑도 뜨거워 버리면 그게 영 식어버린다 이거죠. 은은하게 우리가 온돌 구들에 불 뗄 때도 은은하게 돼. 너무 막 세게 되면 장판이 타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수없이 자기를 통제하고 감정을 숨기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을 끝까지 숨기다가 마지막에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온 인류의 대표자들인데 그들의 나라는 수없이 망하고 또 풀려나오고 또 망하고 고레스가 풀어주기도 하고, 또 마침내는 유엔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해 줌으로써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또 팔레스타인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3억의 모슬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영원한 나라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그 영원한 하나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 제어가 잘 되는 사람이고, 왕권을 휘두르는 사람은 폭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은 복군이 되어버리는 거죠. 옛날 왕들은 다 전쟁을 해서 적을 죽이고 다 왕이 됐기 때문에 칼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항상 또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힘을 항상 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왕은 그 신하들에게 또 막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를 인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위협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 가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애들에게 제일 먼저 줄 세우는 것부터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저쪽으로 딱 하면은 그걸로 줄을 쫙 섰다가 선생님이 또 딴 데로 딱 옮겨요. 그러면 또 학생들이 쫙 또 줄을 서고 그거를 석 달을 훈련을 시킨다네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줄 서는 훈련을 제일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흙장난을 하다가 또 비누를 주면 또 손을 씻고 또 흙장난을 하다가 또 비누를 주면 손을 씻고 위생 훈련을 또 석 달을 시킨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참 지나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콜릿을 50개를 주면서 돌아다니면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같이 가고 양로원에 같이 가고 그런 그 사회봉사를 또 석 달을 훈련시켜요. 때로는 세차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 해요. 때로는 주스를 길거리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돈 버는 또 훈련을, 경제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 교육 자체가 그렇게 실제적인 훈련을 하기 때문에 또 부모를 전부 학교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보조 교사를 또 시켜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걸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훈련이 안 되고 그냥 공부만 시켜놓으니까 파출소에 가서 술 먹고 깽판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항상 총을 갖고 다니고 그래서 경찰이 엄청 무서워요. 절대 경찰이 혼자 다니질 않아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찰이 3명이 탁 들어오면 그냥 질려버립니다. 그렇게 법치국가죠. 그래서 전제 군주들은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삼권 분립을 하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속에서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철저히 자유국가지만 또 철저히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사탄은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형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마침내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무시한 아담 속에서 이 근원적인 죄를 갖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를 갖고 있죠. 아담이 멸시하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면 원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때 참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상 건축은 서로 머리 되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근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건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고 파괴시켜버리고 분열시켜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조용하던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너무 카리스마가 심해가지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원수되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화합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원수되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승인해야지 그때 참된 평화가 오지. 유엔의 승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인이 없으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을 부로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다행히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옴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대국의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 연합케 하는 복음,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 뿌리를 밝혀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정말 완전한 복음이죠.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이고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의 심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장에서 사실 나왔죠. 그리고 온 우주가 결국 하나님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자기의 일생을 요약했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자기 인생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말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녁에 그 미국하고 이제 스카이프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고향은 루이지애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국적이 뭡니까? 미국이라고 해요. 아니요. 당신의 국적은 미국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국적입니다. 여권이 새 예루살렘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 사람이 막 조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껍데기는 미국이고 껍데기는 한국인데 그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 일생도 딱 거기 딱 합쳐져 버리네요.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게 가장 정통 인생이죠. 너는 직업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기수다. 무슨 기수란 말이고? 나는 하나님의 푸른 깃발을 항상 개항하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의 깃발을 드는 게 내 직업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드는 기수다. 우리 봉균이 형제는 군대에서 바로 그 근위대,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는 언어 가드라고 하죠. 그 외국에 무슨 대통령이나 총리나 딱 오면 공항에 나가서 탁 아주 깃발을 들고 총을 딱 메고 거수 경례하고 탁 하는 우리 봉균이 형제. 그 봉균이 형제 집안은 전부 그런 어떤 장군 집안이랍니다. 그래서 막 키도 크고 발도 크고 아주 사람이 딱 든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수로 뽑혀가지고 근위대 아주 야, 그 모자를 쓰고 착 총을 돌리고 이런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 구두에서 파리가 앉았다가 딱 안 미끄러지면 빠따 맞는다네. 그리고 바크를 아주 금처럼 안 닦아놓으면 또 빠따 맞고 그렇게 근위대는 군기가 세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치 없다는 거예요. 외국의 원수들 앞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기가 그렇게 세다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근위대입니다. 깃발을 탁 들고 새 예루살렘 국기를 쫙 들고 나팔을 부는 근위대.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깃발만 들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정에서 부정으로 가다 보면 막 부정의 시궁창으로 빠지기 쉬운데 항상 긍정으로 바로바로 딱 돌아와 버리니까 우리는 푸른 깃발을 항상 딱 들기 때문에 붉은 깃발은 그냥 사탄이 아무리 들으라 해도 거절. 나는 오로지 푸른 깃발 드는 하나님의 근위대 기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인생이 살다 보면 뭐 문제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고 다 있어도 내 본 직업이 근위되기 때문에 푸른 깃발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되지. 사탄을 향해서 든다든지 세상을 향해서 붉은 깃발 들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상공회의소 15년을 근무를 했는데 내 책상 앞에다가 나는 야전 사령관이다 탁 써놓고 근무를 했어요. 내가 이 상공회의소 근무하는 이건 부업이고 내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벌써 나는 복음의 전사다. 딱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사람을 건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 내 인생이 참 수지맞은 인생이었어요. 사람을 건진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항상 하고 집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항상 사람을 건지고 돌아온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에서 폴 형제 공술의 자매 아들에게 밤을 새서 복음을 전파했더만 새벽에 이 폴 형제가 하는 말이 나는 일생 동안
눈꽃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얻으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촌, 어젯밤에는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비 오듯이 눈 오듯이 쏟아졌다. 이야,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야, 흥부 자식들처럼 배골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왕의 밥상에 초대돼 가지고 솔로몬의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니까 와, 얼마나 맛있고 기가 막힙니까? 흥분의 자식처럼 말이지. 놀부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하니 주걱으로 땀이나 맞았는데 다행히 그것도 주걱에 밥풀떼기가 몇 개 붙어가지고 그거 떼먹고 있던 인생이었는데 제비 다리를 고쳐져가지고 완전히 왕같이 그냥 기와등 같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게 됐다. 우리가 정말 탕자가 돼서 돼지 우리에서 시험열 먹고 살다가 아버지가 잡아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으니까 아마 그 탕자는 몇 번 화장실에 같이 싶어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갑자기 먹어가지고 그 적응되는데 한참 걸렸지. 저도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이 종교가 안 빠져나가지고 설사를 많이 했어요. 이야, 이열리 목사님, 저 은사도 없으시는 분이, 신비 경험도 없으신 분이 저렇게 힘없는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씩 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놈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온 후에도 말이지. 다시 옛날 탕자로 살던 대로 싹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는 정말 끈질긴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입에서 포도주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고 같은 남자인데도 그 입술에 그냥 입 맞추고 싶을 정도로 이야, 사람들이 뭐 동성연애 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갑자기 내가 여자로 변하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솟구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어떻게 춤을 안 추고 배깁니까? 그래서 정말 야, 하나님 창고를 열어서 막 우리한테 보급해주는 목사님을 볼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입에 왕거무 똥구멍에 거무줄 나오듯이 그렇게 끝없이 나옵니까? 목사님 대답은 또 너무 간단해요. 뭐 궁즉통이겠지 뭐. 갑자기 바둑용가 나가지고 궁하면 통한다. 다른 문이 다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와, 멋있는 대답인 것 같은데 내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고 이 역설적인 복음, 가장 만물이 찌꺼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런데 또 씨는 가장 좋은 씨를 심어가지고 최고의 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정말 신기한 그 복음. 심기만 하면 되잖아요. 농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심고 하나님이 자라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도 농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늘이 도와줘야지. 비를 내려주고 하늘이 또 햇빛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농사는 벌레들이 짓는다네요. 벌레들이 다 비료를 분해시켜 가지고 식물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의 복음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복음이면서 또한 아담에게는 제일 어려운 복음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느냐, 어떻게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느냐.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쉽고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운.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구인 주자매가 구자길 형제 딸이 우리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 구세대들은 진짜 어떻게 하든 쉽게, 어떻게 하든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이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그림이 쫙 그려지는 선명한 그 복음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쉽고 정말 시원하고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고아원에서 맨날 고아원 원장 주는 거 뭐 얻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다. 집에 가자. 이야, 고아원 원장은 미국에서 온 원조 다 떼먹고 꽁다리만 좀 떼가지고 고아들에게 좀 정말 목마른 고아가 이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아버지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네 마음대로 누려라. 갑자기 이러니까 이 아들이 세상에 어떻게 갑자기 천국이 아버지가 와버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탕자는 정말 쥐엄 열매를 먹다가 너무 막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계속 막 화장실 막 왔다 갔다 했지 싶어요. 적응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려. 그거 지가 왕의 밥상에 와서 먹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적응하는데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야 저에게도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천국이고 또 막 우리 집에 내려오면 또 지옥이고 천국과 지옥의 청룡 열차를 오랫동안 탔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대구교회 오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갑자기 왕의 밥상에 오니까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대구교회는 화장실이 아주 좀 커야 됩니다. 어, 정말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변화가 심했습니까? 처음에는 아가서로 시작하더만은 생명파 이열레 목사 생명 하더만 나중에는 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막 하더만 또 그 다음에는 십자가 하더만 나중엔 또 인격 구속 근원 지하수맥 육종학 이야 얼마나 반찬이 많은지 이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위장이 한참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 분이구나. 이야, 은은하신 분이구나. 너무 갑자기 불을 떼버리면 장판이 불나버리니까 은은하게 하루 종일 조금씩 이렇게 불을 떼서 뜨뜻하게 우리 체질에 맞게 이렇게 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도 또 소화제 효소까지 다 타가지고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텼지. 안 그랬으면 위장이 빵빵할 뻔했어요. 어떻게 땅 위에 살던 사람이 하늘에 약식을 먹으면 그거 적응이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중간 효소도 많이 쳐야 되고 발효도 많이 시켜야 되고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하는 말도 이게 이해가 되긴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돼요. 흙에다가 하늘의 씨를 심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가 하나 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은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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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그때는 막 감정을 다 풀어가 통곡을 하고 얼마나 울었으면 온 애굽 땅이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울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마음 놓고 울겠어요. 또 마음 놓고 우리가 허리를 풀어놓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소화제를 또 먹을 수가 있고 또 마음 놓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다 이제 풀어헤쳐졌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체질 깊이 깊이에 자기의 보물을 심어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의 복음은 진짜 다이아몬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다이아몬드가 하늘에서 비 오듯이 쏟아지는 이 복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감당 못해가지고 기절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참아왔네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귀로서는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소화하고 성육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잘 소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소화된 게 아니죠. 그게 막 설사하고 토하고 뭐 참한 다음에 이 복음에 적응이 돼서 야 이게 아버지 복음이구나. 이게 본향의 복음이구나. 이게 뿌리의 복음이고 육종학의 복음이고 이 DNA의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깊고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참 당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설사할지라도 막 무조건 먹고 보자 하는 그런 또 복 있는 사람들이 직설적인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그리스도, 최고인 단체적인 기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이 꿈꾸던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온 것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양식으로 먹혀졌다는 것이 너무 참 신기하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것을 풀어먹일 때 소화제하고 효소하고 설사 방지제하고 다 줘야 되지. 그 사람들 주면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요셉 같은 인내와 은은함과 그 참 영원한 시간을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잘 접붙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아침에도 참 생각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하늘을 풀어먹여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